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개도릭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교리를 직접 자신이 배우고 가르치다가 어느 날 돌아섭니다. 돌아서는 이유가 로마서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으로 그가 변화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조적계의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 그 사람을 사람들은 탕하라고 말합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10대에 이미 공부를 잘하고 탁월하게 앞서간 그런 사람인데 못된 게 그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생아를 낳고 그야말로 문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어거스틴도 고민합니다. 인생이 뭐냐? 내가 과연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이런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느 날 틀어서 읽으라는 강력한 음성을 듣고 성경을 폈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냐면 자기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을 해요. 어거스틴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회심합니다. 탕하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망나니 같은 사람이라도, 그 어떤 참 냉혈적인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은 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눠져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그 가장 중요한 이론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실제적인 삶이에요. 예배의 삶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로마서 전반부 11장 36절도 그렇고 후반부 로마서 16장 27절도 그렇고 똑같이 마무리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36절과 16장 27절을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모든 만물,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모든 동물, 모든 이 식물, 그리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해줍니다. 아니,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 사도의 사유적인 이력서는 대단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특혜는 대단해요. 투표권이 있고, 사업할 수가 있고, 소유권이 있고, 인권이 있고, 결혼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재판에서도 기소권이 있고, 변론권이 있고, 항소권이 있고, 무엇보다도 고문이나 채찍질을 면할 수 있는 특혜가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는 몰매를 맞고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갑니다. 한밤중에 깨고 보니까 감옥이에요. 기도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옥터가 움직여요. 쇠고랑이 풀리고 옥문이 다 열립니다. 간수가 놀라서 차결하려고 할 때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매를 때리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하고 이제는 나가라고 하느냐? 아니다, 상관들이 와서 우리를 모시고 가야 한다. 놀랍게도 상관들이 와서 벌벌 떨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냐고. 그리고는 어서 가라고 내보냅니다. 이게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바울 사도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요, 해방자요, 박해자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이건 잘 죽는 거라고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유대뿐만이 아니라 다메섹까지 내려가서 예수 믿는 자를 매로 치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내려가는 도중에 엄청난 변화를 가집니다. 찬란하게 빛이 비치면서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만나주십니다. 바울 사도의 첫 고백이 뭔 줄 알아요? 주여 뉘시니까라고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꼬꾸라집니다. 눈이 안 보여요. 3일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비늘을 벗겨지게 하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다음 날부터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기독교를 그가 칭송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자로 바뀝니다. 이게 조금 길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만남 이 바울은 견딜 수가 없어요. 곧바로 나가서 회당에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칩니다. 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신앙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주님 만남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엎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몸뚱이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의미 없습니다. 만약에 그 주님 만남이 없다면 두려워야 합니다. 무서워야 해요. 주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 만남만이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주님 만난 바울 완벽하게 변합니다. 나가서 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건 생명인 건데 이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음도 생명도 가지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 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매너가 있습니다. 인격적이에요. 달라요. 거칠지를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놀라요. 그가 초창기에는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해요. 이게 에베소 3장 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적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회방자라고 말합니다.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고 말해요. 이게 고린도서 15장 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런가 하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고린도서 15장 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런가 하면 그가 이제 마지막 임종 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 괴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내게 있는 학벌, 내게 있는 그 지파 베냐민,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 바리새인, 이 모든 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배설물이라는 것은 찌꺼기요,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그 주님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이게 가장 복된 것이라고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주님 만난 바울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 줄 아세요? 로마서가 내가 쓴 편지지만 아니다, 이 로마서는 내 주인 되신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로마서를 쓰고 있지만 내 글이 아니다, 나의 주인 되는 주님, 예수님의 글이 로마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은 종의 삶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에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 없는 신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모를 때는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서는 달라요. 그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느 누구든지 똑같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요. 도마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해요. 똑같아요. 모든 주님을 만난 신앙의 고백은 똑같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완벽한 인간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알고 나서 내가 종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요. 여러분, 누가 바른 신앙을 고백할 하는 줄 아세요? 누가 겸손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만이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뭐 모를 때 하는 거예요. 뭐 모를 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 교만합니다. 그러나 뭘 알면 겸손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학사, 석사까지는 교만합니다. 깝죽대고. 그러나 박사를 하면 할수록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리고 학위를 마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안 하면 배짱도 좋고 용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르면 교만한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합니다. 교회는 믿는 성도에게 있어야 할 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겸손하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주님을 바로 할 때 내가 누군가를 깨닫고 주님을 바로 할 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고 주님을 바로 할 때 내가 연약한 피조물이요 인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객기 부릴 때는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인간은 본래 종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독립할 줄 알았죠? 아니요.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독립이 아니라 마귀의, 사탄의 종이 되고 만 거예요. 인간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인간은 의존적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과 똑같으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고,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성도요,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아무나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해서 세운, 그래서 보냄받은 자들이 사도인데,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은 이 부분을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짧게 하고 오늘 마치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짧게 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 복음에 대해서 더 설명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의 자격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담에색에서 주님 만나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보름받았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너희를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런 아주 단호한 말을 하는데, 이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해줍니다. 복음이 뭐요? 복음은 복복자 소리움. 언제 들어도 복된 소식, 언제 들어도 기쁜 소식이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께 선택받을 때 내가 구원받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복음 증거자가 바로 성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없는 성도 없고 주님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주님, 그분께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 주님 모르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고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듯이 우리 모두가 나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